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코로나19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질 정도로. 할렐루야. 예, 우리 줌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할렐루야. 같이 손 흔드세요. 아직까지 우리 변화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면서 큰 변화와 또 혼란 속에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던 그러한 삶을 모든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말고도 지금 또 변종도 생겼지만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그보다 또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AI 시대라 하는데, AI 시대가 오게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 인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금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또 지금 줌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도 많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의 각인뿌리 체질 그리고 집중이라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요셉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러한 삶, 그것이 다락방인데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내게도 답이 되고 우리 은혜교회도 그 흐름 속에 있고, 그러면서 우리 본부 전체가 실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본부에도 맞고 우리 교회도 맞고, 내게 만든다는 것은 두말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 걸어온 30년을 보고 또 걸어갈 30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온 3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했는데 뭐로 걸어왔느냐? 절대 언약을 붙들고 걸어왔어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이 힘 속에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도록 걸어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온 30년이 전도 대열에서가 왔습니다. 성경적 전도 대열에서가 왔고, 그러면서 빛의 대열에서가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음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빛의 경제를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를 봐도 그렇고 진짜 언약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탁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봤었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저분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주시고 또 저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그거를 쭉 걸어오면서 우리가 확인했는 겁니다. 이제 걸어갈 30년은 뭔가? 걸어갈 3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셔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에 가게 하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을 이제는 237 성전 시스템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 카톡방에도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모임을 금지하게 하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걸 딱 찍어서 올리면서 뭐라고 적었느냐? 모임은 금지시킬 수 있지만은 예배는 금지시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빨리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빨리 대처가 돼야 돼요. 훈련받은 대로 집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집에만 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전에는 새벽 기도에 들었어요. 새벽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연합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5부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서 20명이 계속 오면서라도 귀한 중직자와 제자들은 주일날 언제든지 와서 저녁에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예배 회복하고 정 못 오는 우리 렘넌트와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지금 여기에 줌 보니까요 정예찬 딱 나와 있고요 권사님도 나와 있고 윤상이도 나와 있고 하나입니까? 렘넌트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요. 이제는 AI 시대가 돌아오고 이제는 또 온라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브라질에 못 가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못 가지만은 중국에 강의 10개를 전부 다 여기서 통역해 가지고 중국 RTS 보냈습니다. 한 학기 딱 맞췄다 그래요. 그리고 브라질에는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는 뭐하냐 지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 성탄절 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화에 빨리 대처해야 되고 그러면서 집중으로서 우리가 영적 서밋에 안 서면은 과학은 발달하는데 제도는 바뀌는데 영적 서밋에 서지 못하면은 좋은 것 가지고 정신 문제가 와요. 아주 훌륭한 것 가지고 우리는 영적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걸어갈 30년 올 한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학원 복음화에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미리 본 요셉, 미리 본 모세, 미리 본 사무엘, 미리 본 다윗, 미리 본 엘리사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외롭고 그러면서 왕따 되어 있고 그러면서 위기가 왔는 거죠. 요셉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형님들 10분이 있지만은 요셉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형님들이 요셉을 돌려버리니까요. 언약을 잡았는데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미리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11별이 네게 절할 것이다. 태양과 달이 네게 절할 것이다. 형님들이 묶은 당과 아버지 엄마가 묶은 당이 네게 절할 것이다.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근데 미리 본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리 본 거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 시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변화 시대에 우리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자면은 핍박 속에 더 제자가 됩니다. 제자 아닌 사람은 핍박 오면은 제자 아닌 사람은 제자 아닌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환난 시대다, 여러 가지 재앙 시대다, 제자는 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하고, 말세 시대에 패역한 자는 더 패역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다, 제자는 더 제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훈련도 이제는 제자 중심으로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시스템도 정말로 관심 있는 교회들이 헌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유지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와 또 사회 정치에서도 핑계 삼아서 또 모이는 것을 너무 과하게 단속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못 모인다? 아닙니다. 모이기는 금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금할 수 없고, 모이는 것은 방해하지만은 제자 훈련은 방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가 응답받았고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본 여호수아, 이번 학원 복음마 때 주신 말씀대로 왜 여호수아 1장 1절을 하나님이 마지막 주간에 주셨느냐? 연말 제일 20년 제일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학원 복음마 흐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21년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21년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인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애굽 인생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복음 있는 제자를, 인물을 길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벽돌 굽는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돈은 하나도 안 돼요. 경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굽는데도 자유함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후대들이 다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은 됐는데 복음을 놓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언약운동이 없고 복음운동이 없어가지고 희생제사란 말이 끊어져 붙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월 가니까 종이 되어버렸고, 우리 후대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죽고, 마약에 빠져가 죽고, 도박에 빠져가 죽고, 세상 문화에 흘려가지고 죽고, 술 중독이 돼가지고 죽고, 그게 애굽의 생활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광야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희생제사란 말을 딱 듣고 알아봤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에게 얘기했는데 장로들이 전부 알아들어버렸어요. 그 장로들이 가가지고 뭐 했느냐? 유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유사들이 전부 알아들어버렸어요. 희생제사, 피언약을 알아들었어요. 모든 집에 얘기 다 했습니다. 다 알아듣고 그날 6월절 어린 양 피를 그 밤에 진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근데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저 맷돌 가는 여자의 첫째 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뭔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깨버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 해방, 구원을 얻은 겁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가면서 광야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모르면은 물 없다, 그 다음에 먹을 것 없다, 고기도 없다, 부추도 없다, 마늘도 없다,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런 거 많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왔냐?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가 광야 생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는 사실상 죽음의 땅이고 지나가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느냐? 광야 생활의 원리입니다. 성막 지어라. 교회 중심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법궤를 앞세워라. 증거계입니다. 언약계입니다.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법궤를 따라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 향양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세 가지 절기를, 삼절기를 지켜라.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의 확신.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방향은 애굽 방향, 가나안 방향이에요. 돌아도 성도는 항상 가나안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에 입성하는 삶입니다. 광야 생활하고 차원이 다른 거 있죠. 광야 생활에는 계속 돕니다. 치유받아야 되고 원망하다가 또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염병 돌기도 하고 땅 갈라져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막 겪고 있지요. 가나안 생활은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가나안 땅은 뭔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가나안은 뭔가? 안 흔들리는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만 마찬가지. 구약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요. 신약은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뭐로? 복음으로.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빨리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하고 비추면 되느냐? 모세 오경은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처럼 복음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집중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서는 뭔가?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예요. 신약의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저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듯이 가나안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제자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늘 걱정되는 삶을 살아가요. 늘 육신적인 거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제자들이 달라진 거 있죠. 사도행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사복음서의 제자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그냥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피 언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들어왔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237 성전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 해야 되느냐? 가장 큰 골리앗 꺾어야 돼요. 가장 큰 골리앗 꺾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다시 이제는 성막이 아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지고 모든 삶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주신 본문, 우리가 모세 5경을 다 마치고 이 본문을 주셨다. 내 인생의 삶하고 맞아야 돼요. 내 신앙의 단계가 이제는 한 차원 높아야 되는데 2021년에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리 본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앞으로 걸어갈 30년이고 이제 훈련받고 코로나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가 변화로 집중하면서 대처해야 될 본문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집중하지 못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은 정신 문제에 당해요. 영적인 문제에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 먼저 모든 방송 시스템을 세팅을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모든 부분에 시설을 전부 다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세운 중직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화에 대처하고 집중해서 새로운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오늘 2021년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든지 AI 시대든지 사회가 많이 변화되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 조금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조금 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덕을 얻었고 손해를 받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뭔가? 이유를 알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유는 뭔가?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가 없습니다. 40년을 지났더라도 원망하더라도 그들을 전부 다 치유하시고 그들을 전부 다 믿음으로 바꾸시고 어디까지 들고 왔느냐? 가나안까지 딱 들어온 거예요. 시대적인 계획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걸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유대 종교의 핍박과 헬라 우상 세력의 핍박과 로마 조직적인 핍박이 박해가 있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그거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시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배우는 거, 버는 거, 쓰는 거 전부 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미리 내게 이거를 준비시켰고 이걸 보여주셨구나.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오늘 1장 3절 4절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봐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고 언약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안으로 보면은 저들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저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저들의 지도자는 떠나가고 도망가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영안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것도 너무 크고 여리고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여호수아 1장 10절에 11절 보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 사람은 약속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주는 땅이 아닙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형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거, 육신적인 이름이요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내가 야곱을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하겠다. 영적인 이름입니다. 야곱만 변한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름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우면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깁니다. 칼도 안 써도 되고요, 창도 안 써도 됩니다. 보장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보장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그 땅 떠나가지 말라고 하셨고, 야곱은 다시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고, 요셉은 그걸 알고 내 뼈를 거기 묻으라고 말씀한 거죠. 이미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거. 1장 6절에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장된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담대해져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담대해져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회사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내일 회의 때 거래처 사장님들이 한 150명, 200명 모인데 어떻게 이걸 잘 전달할까?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할 땐 또 잘하지만은 잠을 못 잔다. 뭘 할까?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붙든 말씀이 뭔가? 이사야 40장 6절 8절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 와가 앉았든지 국회의원이 와가 앉았든지 누가 와가 있든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실현되고 성취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강하고 담대해져요. 둘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30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을 붙잡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형통합니다. 내 계획 붙들면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 붙들고 노예 가가지고 형통했고, 형통했다 그러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요. 말씀을 붙들면 형통합니다. 나는 왜 잘 안 되나? 말씀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묵상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원단 메시지 주신 거 있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된 말씀 있죠. 저는 1년 내내 그거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을 평탄하게 인도하신 거죠. 이해가 안 가시면 재정국가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재정국. 보통 재정국에 있으면은요, 시험 들기 쉽고, 재정국에 있으면은요, 시달리기 쉽고, 재정국에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 생기는 일들이 생긴 거 있죠. 오히려 은혜 되는 일들이 1년 동안 계속 있는 거 있죠. 말씀 붙들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탄하게 됩니다.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 주는 땅으로 기억해라. 그 땅이 뭐냐? 안식일 주는 땅이에요. 왜? 안식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많은데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늘 가죠. 나는 지금 응답 받는 것만 챙기기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다 뭐다 하는 소리 내가 지금 억울해가지고 싸우고 할 시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은 뭡니까? 먼저 은혜 받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어느 지파에게 얘기했느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금 여기에서는요, 요단강 동쪽인데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벌써 얻어버렸어. 땅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요단강 건너가는데 거기 가서 싸우는데 우리 갈 필요 있느냐? 우린 땅 얻었다 하고 탱자하고 놀락하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무장해가 올라가라. 너희가 강한 군대니까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웠냐? 은혜도 못 받았는데 일 시킨 애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헌신하게 해야 되고요. 은혜 받은 자가 시키지도 않아도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무장한 강한 군대를 먼저 너희들이 앞서가야 된다. 너희들은 먼저 땅을 차지했잖느냐? 이 말은 요단강 동쪽 지역 땅을 먼저 분배받았기 때문에 앞서가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17절 18절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언약의 계승자를 따르고 도와라. 여호사는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할 따라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여호수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세 될 수 없습니다. 다 목사님 될 수 없고 다 장로님 될 수 없어요.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안수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서리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역할 따라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비전을 붙잡고 강하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리라. 역할 따라 다른 겁니다. 유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중직자들이 앞서가지만 준비해라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준비해라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왜? 3일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3일 있으면은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에는 딴 거 할 것 없다. 빨리 양식 준비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먹이라는 겁니다. 지교회의 사역자들이, 지교회의 장로님들이, 지교회의 조장들이 받은 메시지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이면서 이제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확신 갖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는 뭐 하느냐? 렘넌트는 이제는 믿음 가지고 원네스가 돼야 돼요. 모든 렘넌트들이 60만 렘넌트들이 이제는 믿음을 준비해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붙잡을 말씀입니다. 지도자와 더불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1장 2절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지도자와 더불어 가라. 그러면서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다.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의 계승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길러야 됩니다. 그거 기르지 않으면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기르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길러내고 사무엘은 다윗을 길러내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길러내고 집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길러내듯이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길러내듯이 언약의 계승자를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역할 따라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 중직자의 역할, 그리고 백성의 역할.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함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 가지 달란트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 부족한 것에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는 교회에 청소를 하고 누구는 전기를 만지고 누구는 조경도 하고 누구는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와서 계속 기도도 하고 누구는 선교사로 나가고 누구는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교사요, 선지자요, 예언자요. 교회는 여러 분야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을 가진 지도자, 중직자, 렘넌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거예요. 237 나라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나라고 거기에 지교의 당을 세우고 237 성전 시설을 세우고 제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받은 은혜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유월절 피언약의 은혜입니다. 다 넘어가고 애굽에서 받은 거. 이거 놓치면은 늘 고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언약궤와 성막과 그리고 세절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은혜, 만나 매출하기,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늘에서 주는 은혜란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뭡니까?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 연세 많은 사람,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뿐인데, 재산은 모세의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뿐인데 아무도 능히 그 사람을 당할 자 없게 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굳게 잡고 2021년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전문성 기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의 전문성입니다. 기도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정시 기도, 24시 기도, 25시 기도. 예배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시대가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전문성입니다. 5가지 기초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줍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다락방 누려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저께도 우리 렘넌트가 여자친구 들어왔더라고. 들어왔길래 제가 그렇습니다. 그 아가씨에게 정말 복 받았다. 이 남자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너 하나님 사람 만나가 복 받았다. 목사님 만나가 복 받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하면서 영접하자.
영접했었습니다.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 속에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전문성, 전도의 전문성, 나의 일의 전문성, 하나님은 내 가진 일에 반드시 응답과 관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전문화되어지면서 그게 세계화로 전도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금 복음화 때 미리라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오늘 미리 2021년도에 237 성전 시설 세울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의 차원 높은 신앙생활,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걸어갈 30년 미리 본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애굽 시대를 끝내고 광야 시대도 끝내고 차원 높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시대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되 언약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형통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붙잡고 하나님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